오늘은 로마서 4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이 그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1장 7절에서 읽어보면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주된 말씀은 그런 적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어렵게 되어보고자 하는 것을 구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것은 율법을 지키어 의롭게 되어보고자 하는 방법이 아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자들을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은 완화하여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세워보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이 완화하여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고 영안이 가리워져서 보지도 못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된 생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장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함으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율법의 언약을 더 이상 지키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며 촛불을 켜고 코셔 음식을 먹을 때에 이 코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자기 법에 따라 만드는 그런 음식, 그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거나 뭐 이런 피치 안 먹는다거나 이런 규칙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코셔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의식들을 행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나 그들의 죄를 없이 할 희생 제물은 어디에 있는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도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죄를 덮어두는 상징의 제사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비유하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막론하고 영원한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로 하나님께 접근하고자 합니다. 율법을 지키어 의롭게 되어보고자 하는 유대인이나 모든 다른 종교인들은 자기의 손으로 행한 행위를 나타내고자 하는 가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신 것 같이 지금도 자기의 행위로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유대인과 자신의 착한 행실로 의롭게 되어보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선한 행실은 결코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영적인 장님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매일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어렵게 되어 보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건 불가능입니다.
자기 자신을 많이 상고해 보십시오. 성찰해 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나는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직 믿음만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께서 내 속에 계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속에 거하신다는 말은 성령이 내 속에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그저 자기가 의를 나타내버리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합니다. 그 뭐가 합당하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 그 내가 완전히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여기에서 영적 장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로마서 11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 이 밥상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율법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다윗이 예언한 말씀인데, 여기에서 주된 생각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하는 메시아에 관한 시편 중 한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보면은, 저희가 썰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이 시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실 때에 그 군병들이 그 식초, 썰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란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초당하시고 그 죄값을 우리 대신에 치르시는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한때는 하나님께로 나왔으나 이것이 이제는 그치는 돌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의 깊은 뜻, 곧 자기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등은 굳게 되었고 그들의 눈은 진리에 대하여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를 거절한 이스라엘 민족을 제쳐둔 이유와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한 까닭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에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제거하셨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서 일시적으로 잘려졌으나, 여기에 참 감람나무란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축복 주시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서 일시적으로 잘라졌으나 다시금 접목이 될 것이다. 잘라졌으나 그 가지가 다시금 원 감람나무에 접목이 될 날이 올 것이다. 유대인들이 일시적으로 버림을 받고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2절을 보면은,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여기에 주된 생각은, 만일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이 되었거든 하물며 유대인들이 충만하게 될 때에야 그 복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할 때에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크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 시대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내리지겠는가 하는 그런 뜻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말할 수 없는 은총을 그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왕국이 설립될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 날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배척한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이 대성통곡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장님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할 것이며 영광스러운 국가적인 회복이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감람나무의 원리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한번 찾아본다면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3절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감람나무 비유는 11절과 12절에서 이스라엘이 넘어진 이유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인의 태도에 대해서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사도 바울의 목회 사역과 계속적인 그의 소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13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이방인들에 대한 그의 사역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속성과 계획을 특별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장차 죽음에서 다시 부활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그 다음 16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는 뿌리와 가지가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돌감람나무가 생존하는 능력을 보여주는데 모두는 다 아닙니다. 이 돌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 이 참감람나무 참 아브라함의 축복에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가 생존하는 능력이 돌감람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 참감람나무에서 우러나는 진을 받아 생존하는 것입니다. 돌감람나무의 가지 곧 이방인들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축복을 받을 때에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어떤 자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돌감람나무 곧 이방인들이 장안한다면 예수 믿은 이방인들이 돌감람나무에 대한 강한 책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 위치에 관해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됨을 깨달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20절 상반절 말씀. 그 다음에 만약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이 축복을 받고 참 이 부요할 때에 교만하면 안 된다. 교만에 대해서 교만하면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하라. 그 20절 하반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저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원감람나무,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미래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이게 됨을 받아 회복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서 8절에도 보면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여기에 여호와 우리의 의.
저호바 지뚜게누라는 말씀이 있어 나옵니다. 저호바 지뚜게누,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여기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지금 다시 모아 본토에 돌아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모시고 믿고 섬기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또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영접하여 전복하는 기초에서 그 돌감람나무의 가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가지를 꺾어서 참감람나무에 접목을 시키는 일에 대해서 만일 그들이 접목된다면 하물며 원가지인 감람나무의 가지가 자기 본연의 참감람나무에 접목될 때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참감람나무의 가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두고 한 얘기인데 멀리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 원래 자기 조상의 아브라함의 참감람나무의 그 축복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접목을 시킬 때야 그 축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하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 대한 경고, 로마서 11장 13절에서 보면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제 바울의 간증을 보면은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케 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축복을 이방인들이 예수를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이 그들에게 다 간다고 하니까 이거 시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간증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에 가서 전도하는 일을 신선모독으로 보았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나타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격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대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정이 이 소동을 평정한 다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할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은 후에 유창한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보라 라고 하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평생을 유대인으로서 법을 지키며 당신들과 같이 열심히 있고 흠이 없는 유대인이었다. 나는 당신들의 그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 새로 생긴 종교를 없이 하려고 그동안 무척 애를 쓴 사람이다. 이 새로 생긴 종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기독교 신자들을 피파해 왔는데 이 사실은 여기 있는 제사장들도 또 공회원들도 다 알고 증명해 줄 것이다. 실제로 나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피파하기 위하여 가던 도중에 그 도시에 거의 가까이 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나에게 비추어져 내가 낙마 땅에서 말에서 떨어져 땅에 넘어졌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가 들리기로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대답하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은 이 말까지 듣다가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나서 소리질러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못 된다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아주 혼잡을 떨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2장 2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난동을 부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유대인들을 격분케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되고 자기들에게 약속한 조상인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도 함께 받는다는 소식들을 들을 때에 시기와 분노에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기케 하여 저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영어로 메시지를 전한다면은 Book of Romans, Lecture 41, The Remainder of Israel Blinded. Romans chapter 11 verses 7, What then? Israel has not obtained what it seeks, but the elect have obtained it, and the rest were blinded. Just as it is written, God has given them a spirit of stupor, eyes that they should not see, and ears that they should not hear, to this very day. Key thoughts here. Israel has been blinded by God. Those Jews still trying to relate to God through the law haven't yet received His grace. In fact, the Jews don't even keep the covenant of the law anymore. You say they observe the Sabbath, light candles, eat their kosher meals, have their washings, and such. Yes, but what are the sacrifices for their sins? They have none. They seek to approach God totally through works. Their religion is the same as Cain's, presenting the works of their hands. As God rejected Cain's, so He is rejecting the Jews. And the works offered in atonement for their sins, God's works never cover man's sin. The Jews, good works never cover man's sin. The Jews have been blinded because they have rejected grace offered by God through Jesus the Messiah. Now, verse 9, and David says, let their table become a snare and a trap, a stumbling block and a recompense to them. Let their eyes be darkened so that they do not see, and bow down their back always. Here, spiritual blindness, Paul talking about. Paul quotes from one of the messianic psalms prophesying the death of Jesus Christ. In my thirst, they gave me a vinegar to drink. Psalm 69, verses 21. This psalm prophesies the word of Christ, and these words have been fulfilled upon Israel. The tables of communion by which the Jews once came to God has become a stumbling block because they rejected the significance of Christ's Last Supper. Their backs are bowed down. Their eyes are darkened to His truth. Reason for setting aside the nation Israel and salvation is come to the Gentiles. Israel's rejection, not final. Verse 11, I say then, have they stumbled that they should fall? Certainly not. But through their fall, to provoke them to jealousy,
salvation has come to the Gentiles. Are the Jews entirely removed from God's plan? No. They have been broken off temporarily from the good olive tree, but they will be grafted in again. While the Jews are temporarily cut off, the door has been opened for the Gentiles to enter into God's grace. Now, verse 12. Now, if their fall is riches for the world, and their failure riches for the Gentiles, how much more their fullness? Key thoughts. If blessings have come to us through their fall, how much greater the blessings when Jews enter fullness? What will blessing be? The kingdom age. God will restore the Jews to his love and favor when he opens their eyes and they receive Christ. The fullness of the glorious kingdom of God will then become. Zechariah testified to this day, saying, and one shall say unto him, what are the wounds in thine hands? They shall answer, those with which I was wounded in the house of my friends. Zechariah 13:6. Again, the prophet said, Zechariah chapter 12, verses 10, and I will pour on the house of David and on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he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then they will look on me whom they pierced. Yes, they will mourn for him as one mourns for his only son, and grieves for him as one grieves for a firstborn. One day, the Jews will realize their blindness and folly. They will accept Jesus Christ, and glorious national restoration of these people will bring in kingdom age. Today, you and I became Christians and have eternal life as children of God is not by our good deeds, but solely because of his grace. Hallelujah. Glory to be God. Now it's an overview, Romans chapter 11, 13 through 24, the principle of the olive tree. Background, the illustration of the olive tree seems to be reinforced the argument of verse 11 to 12 as to why Israel has fallen, but it also is a warning to the Gentiles about their attitude toward Israel in the light of their rejection and the subsequent salvation of the Gentiles. It clearly presents the ministry and continual desire of the apostle. Now, Paul, verses 13 through 14, it shows the importance of the ministry to the Gentiles. It shows his intention toward Israel. It uniquely pictures the plan and attribute of God himself, emphasizes a future resurrection of Israel from the dead, shows a vital relationship between the branches and the root. It explains the ability of the wild branches to survive, some, not all. It eliminates any boasting on the part of wild branches. Give the strong the rebuke to the wild branches concerning their position. You stand but faith. Concerning their pride, do not haughty but fear. Concerning the permanence of the relationship to God,
regarding Israel by teaching a future restoration for the natural branches. Jeremiah chapter 23, verses 3 to 8, based on the ability of God himself, based on acceptance of the wild branches. If they could be grafted, how much more the natural branches? Gentiles are warned. Verse 13, for I speak to you, Gentile, inasmuch as I am an apostle to the Gentiles, magnify my ministry, if by any means I may provoke to jealousy those who are my flesh and save some of them. Paul's testimony regarding Israel's jealousy. Paul certainly did arouse their emotion. The Jews considered his ministry to the Gentiles as sacrilegious. Just his presence in the temple once provoked the Jews to try to kill Paul when order had been restored by the soldiers. Paul began talking to the Jews in their tongue. Brothers, listen to me. I've lived all my life as a good Jew. I was jealous just like you. I understand your feelings. I tried to stop this new heresy. I persecuted these Christians. The priest and all the council can testify of my zeal. In fact, I was on my way to Damascus to persecute the churches there. About noon, as I neared the city, a light came from heaven. I fell on the ground and heard a voice saying, "Why are you persecute me?" I said, "Who are you, Lord?" "I want to serve you." The voice answere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I am going to send you to the Gentiles." When the Jews heard this, they began to scream and taking their coats off and throwing dirt in the air. "Kill him! Rid the earth of him! He doesn't live." This content is in Acts 21, verses 27 through 22 and 23. Chapter 22, verse 23. Why? Because Paul claimed that God sent him to the Gentiles with the message of salvation. Such a claim provoked the Jews to a frenzy. Isn't that wonderful? Now, everybody, Jew and even Gentile, all come to the blessing from God through Jesus Christ. We are not mainstream of the olive tree, however. God, by His grace, gave the opportunity to be saved through just facing Jesus Christ. Praise the Lord. Now is the praising time. Sin is the problem. Christian, Gentiles, and Gentile Christian or Jewish Christian. Sin is a problem. But only solution to be resolved, this sin, is Jesus Christ. 너희 죄 용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거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어라고 악한 죄 벗어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랑도라 돌아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빨리 떠나게 하시고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자비가 무한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며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질책을 하지 않으십니다. 현장에서 잡힌 가늠하던 여자를 율법사와 교법사들이 끌고 와서 돌로 쳐주기를 할 때에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잡아왔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도망가 버리고 여자만 잡아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하는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에 주님께서 땅에다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할 때에 그리스도 또 글을 쓰시니까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글을 다 쓰시는 걸 보고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돌을 다 놓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자 혼자만 남았어요. 그럴 때에 여자야 너를 송사하는 자가 있느냐 할 때 둘러보니 없거든요.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부터는 다시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인생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이 죄를 무슨 죄를 지었다 이렇게 꼬집는 것보다 그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자니 본인도 알고 주위 있는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이 세상을 정죄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구원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죄를 솔직한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 내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왜 지었느냐 따지지 않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마치 탕자가 멀리 도망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 참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돼지로 먹다가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우리 집에 가면 내 하인들도 따뜻한 온돌방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이 아버지 아들이 돼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철레철레 집으로 돌아갈 때 아버지는 날마다 그 떠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시고 그 노인이 아버지가 달려와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아 돌아왔구나 할 때 아버지 나는 아들이라 부름을 받을 수가 없나이다. 그럴 때에 그 무슨 말이냐? 소를 잡아라. 옷을 입혀라. 목욕을 시키라. 반지를 끼워주라. 해서 막 잔치가 벌어졌을 때 큰아들이 보고 아버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하고 파티도 안 열어주시고 이놈은 내 동생이 이놈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소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시면 어찌입니까 할 때에 야야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 하면서 껴안고 입을 맞추고 축복을 하면서 잔치를 여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있는 그대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의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늘에 금만지를 끼워주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 아들로 양자로 삼고 영원토록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믿는 여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